할렐루야. 우리 좌우의 옆사람과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당신의 2023년이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 아유. 예.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행복에 대해 지금 방금 얘기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2006년에 유엔에서 세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세계의 GNH라는 기준이 있대요. 세계 행복 지수라는. 세계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로 나왔냐면요, 부탄이었다고 합니다. 부탄.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하나로 하면은 1년에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25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은 뭐 거의 이제 말이 안 되게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을 버는 나라인 거죠. 부탄의 국민들이.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2016년에 조사했고, 2016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유엔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때 조사한 바로는 부탄이 국민 행복 지수가 97으로 떨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했던 나라가 10년 만에 심각할 정도로 불행한 나라가 됐어요. 1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부탄이 국가의 문을 열고 세계화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 증가한 수입으로 부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 국가의 현실을 알게 됐어요. 세계의 위치 속에서 자기 국가의 경제적 위치를 알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화기도 없던 가난한 시절에는 행복했는데 돈 벌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불행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2023년 환경이 나아진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교회를 못 나왔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이제. 근데 또 이제 걸리고 나니까 걸린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다. 걸리고 난 사람이. 이전에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코로나가 딱 걸리면서 너무 아프니까 이전에 코로나 초창기에 감염된 사람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더라. 왜냐? 저는 이제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아무리 이것이 아프고 괴로워도 일주일이 지나면 낫는다는 걸 모두가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근데 코로나 초창기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코로나에 걸리면 뭐 거의 암 말기 시아부 판정 받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막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으면은 그 하얀 우주복 같은 거 입은 사람들이 아시죠? 그 코로나 유언들 잡으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얀 그런 옷을 입고 그 질병관리청에서 와서 자기를 꽁꽁 싸매고 다리를 꽁꽁 싸매고 비닐로 덮어서 침대에 실어서 완전 밀봉을 해서 접촉도 못하게 이렇게 데려갔다면은 제가 이제 걸려서 다행이지 그때 걸렸다면 너무나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돌아보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 4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2019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이 됐을 때에 국민들의 공포심이 크게 달했어요. 모두가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지수사모랑 교회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약국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걸 봤어요. KF94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 공포가 언제쯤 사라지게 됐느냐?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62만 명이 넘으면서부터 사람들이 그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코로나를 죽을 병으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앞에 들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일 확진자가 100명한테 되는 모두가 공포에 떨었는데 1일 확진자가 60만 명이 넘으면서 두려움을 사라지고 일상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이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분명히 한 분 한 분 다 싸우고 있는 게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붙으면 안 되죠. 계실 줄로 압니다. 혹시 싸우는 게 뭐가 있으세요? 우리 사모님 싸우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저요? 뭐 싸우는 거 내가 2023년 싸우고 있는 게 이게 다 한 분 한 분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뭐 이를테면은 우리가 돈 문제만 좀 해결되면, 우리 가정이 돈 문제만 좀 해결되면 이 돈과 싸우고 있어요. 돈과 사업하는 건데 2023년에 이번에 좀 사업할 자리가 잡으면, 이 자리만 잡았으면 좀 좋겠다. 우리 학생들 2023년 대권 영역이 왔는데 성적만 좀 모르면 성적만 싸우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2023년에 저 사람만 좀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걸로 또 기도도 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운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미운 사람이 없어지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내 인생이? 물론 잠시 행복할 겁니다. 몹시 행복할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직장에서 예전에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상사가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못 살게 들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직장을 옮겼더니 웬걸 얼굴만 다르고 이름만 다르고 똑같은 상사가 거기에서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미운 사람, 내 눈앞에 없어져도 두 번째 미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 번째 미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형경이랑 대권이 있는데 공부 좀 잘해서 성적만 오른다면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23년에 첫 중간고사 때 전교 1등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것이 잠시 행복하겠지만 그 다음 기말고사 때 그때부터는 고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9등을 했어요.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었는데도 그때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스트레스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있어요. 취준생들. 취업만 하면 행복하겠다. 취업만 하면 내가 좀 살겠다. 여러분 여기 다 취업하셨습니다. 취업하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취업하시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신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 제일 높으신 분들만 행복하잖아요. 학생분들이 제일 학교에서 높으신 분들만 행복하시죠. 왜냐면 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하면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언제까지 여기 살아야 되나 그 생각부터 든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제시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말씀을 우리 시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나 아닙니다.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가 해결돼도 그 다음 문제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함께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어릴 적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그 강요 앞에서 진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강화 쪽으로 아주. 근데 여름 성경학교 때였어요. 2박 3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하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또 공포치라고 이렇게 하고 싶으셨나봐요. 그래서 학생들 한 9명이랑 선생님 한 5명이랑 자기랑 해가지고 이제 밤 한 10시? 그거 몇시인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때 산을 내려가셨어요. 혹시라도 애들 넘어진다면 큰일 나니까 이제 손을 다 잡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이거 큰일 날 일이죠. 그 밤에 야산을 어른도 안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라갔는데 세상에 여러분 공포 체험인데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그 여러 명이 한 15명 되는 사람이서 애들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면서 가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 밤에 당장 나 혼자서 북한산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북한산. 우리 임미자 집사님 등산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시는 말이에요. 등산 되게 이렇게 운동적으로 되게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혼자 오늘 밤에 등산을 가야
저라면 지금 혼자 가라고 해도 오늘 밤에도 무서울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2023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 동행 아닙니다. 동행할 때에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동행. 당장 지금 내 눈앞에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사라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도 그 인간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있는 불안전함에서 오는 불안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환경에서 자유해지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떤 한 해셨습니까? 이제 새해가 됐는데 저에게는 2022년 지난 2년, 지난 1년이죠. 저에게는 정말 은혜의 한 해였어요. 은혜의 한 해. 저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코로나가 또 유행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하던 일들이 그 단기적으로 행사가 있으면은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좀 스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행사가 없어요, 행사가. 그래서 아파트에서 다 창문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뭐를 먹고 살아야 되나. 뭔가 이렇게 자꾸 눈치도 보이고 막 베란다에 다 하고 있는데 거기 광경이 이제 또 저희 집이 운정 끝자락 아닙니까? 새로 더 운정 지도자를 뻗어나가기 위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파트를 엄청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가서 일해야겠다.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어요. 다음 주부터 저기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오고 면접 보고 뭐를 가지고 오면 된다. 가지고 오셔야.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은근히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결국에는 목회하다가 노가다만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발려가는구나.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전날이었어요. 딱 출근하기 전날. 윤희자 집사님 그때 만나 뵙게 됐는데 예배 때 혹시 지금 초등학교에서 코로나가 너무 유행이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코로나에 걸리셔서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만 와서 거기 다른 학교에 가서 해줄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여기로 가기로 했는데 초등학교로 가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게 그 초등학교 교원 선생님이 다른 초등학교를 또 소개시켜주시고 그 다른 초등학교 교원 선생님이 또 다른 초등학교를 소개시켜주시고 하셔서 어느 순간 보니까 저는 교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교원 자격증이 없어요. 임용고시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학교 네 군데를 다니면서 제가 담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거절했어요. 여기 겹쳐서 이제 못 간다고 죄송하다고 막 거절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가 있으면서도 제가 거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왜 여기 와서 지금 이걸 말이 안 되는, 법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윤희자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의 마음이 어떠냐?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불안해요. 한 번씩 물어본다고요, 주변에서. 교원 자격증은 혹시 있으세요? 임용고시는 보셨어요? 이번에 합격하신 거예요? 없는데요. 없는데요. 근데 나를 보니까 그 자격이 안 된다고 너무 초라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계속 도전하시는 거야. 야, 영광아, 너 자격이 없는데도 내가 이렇게 데려다 쓰잖아. 너 자격이 없는데도 내가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잖아. 이런데도 나를 못 믿냐? 이런데도 나를 못 믿냐? 계속 동행하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2023년 이제 시작됐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만 따라가면 어떻게든 해주시긴 하겠지. 그럼 우리 여러분, 말씀을 내주며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좀 예전에 운동회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랑 다리 묶고 달리기 하는 거 아세요? 네.
그럼 그 출발선상에 우리가 선다는 거죠. 이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얼마나 내가 다리가 꽉 제대로 맺혀 있는지 그거를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나중에 따로 기도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지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잘 연합되어 있는지,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내 마음에 없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와 2023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나의 2023년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시니 날마다 정오의 태양과 같이 내 삶에 비춰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며 성령 충만하시며 오늘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고 나의 시선을 들어 주를 바라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삶의 흔적 흔적마다 넘쳐나게 동행하심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